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헤로드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 정신없이 뛰죠. 파닥거려요. 그래서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배 바닥에 부딪히기도 하고 옆에 벽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정신없이 뛰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자기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환경일 거예요. 공포에 완전히 압도될 거고, 또 물이 가장 편안한데 물 밖에 나오니까 어리둥절할 거고, 호흡이 안 될 거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주 편안한 세상 아니에요? 예, 바닷가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툭 트이고. 그런데 물고기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미칠 것 같은 세상이 다 있을까?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꽉 잡아서 물 깊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죠? 미치겠죠.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그러겠죠. 몰려오는 공포에 자지러지겠죠. 호흡이 안 되죠. 혼미하죠.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러겠죠.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저수지에 수영을 하러 갔었어요. 갔다가 그냥 호기심에 저수지 뚝 쪽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새 파이프가 저수지 밑으로 쭉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수지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호흡을 크게 하고 이걸 잡고 파이프를 잡고 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쭉 내려간 거죠. 아무튼 숨이 가능할 때까지,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그래봐야 한 1분 가량 되겠죠. 그런데 윙 하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었는데 뿌연데 뭐라 그러죠? 그 공포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세상이라는 게 한 1분 동안 느꼈던 건데, 윙윙거리는 소리, 아마 뚝 밑에니까 물은 저쪽으로 흐르고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윙 소리가 크게 들렸고요. 그 공포라는 게 뿌연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물고기가 보면 편안한 세상 아니에요? 늘 다니는 세상이죠. 익숙한 세상이에요. 근데 왜 인간에게는 그게 공포스러울까요?
어떤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통증이 심할 때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통증 완화에 엄청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사슴이 이렇게 지나가는 숲에서 그런 사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게 아마 카피라이트에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피라이트이 없는 다른 영상 하나를, 이제 카피라이트가 상관없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저런 광경이 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차를 댈 수 있으면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볼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그러겠죠. 그냥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통증이 심할 때 저런 광경을 보는 게 통증 완화에 엄청 도움이 된대요. 신기하죠? 뇌 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자연 환경이 마음을 치유할 뿐 아니라 실제 통증 지각과 관련된 뇌 활동을 억제시켜줘서 통증이 굉장히 줄어든대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다쳐서 아플 때 도움될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우리는 땅을 딛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편안하도록 지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당황스러운 거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이러거든요. 각기 그 종류대로. 집에서 사는 짐승은 그 종류대로, 와일드 애니멀은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안해요. 우리 금요일도 말씀 나눴죠? 가축들, 집 짐승들은 야생을 잡아다가 집에서 오래 기르니까 집 짐승이 된 게 아니래요. 성경이 얘기하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잡아다 오래 기르면 집 짐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가축은 가축으로 따로 지으셨어요.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집에다 키울 때 가축들은 가장 편안해요. 인간들과 함께 살 때 가장 편안해요. 그걸 야생에다 갖다 놓으면 죽어요. 그럼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양이나 그런 가축들 있죠. 소나 그런 게 정글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죽어요. 그럼요.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어요. 닭이 날개는 있지만 날지도 못하는데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요? 금방 잡히죠. 양이 야생에서 어떻게 자기가 먹고 살겠어요? 와일드 애니멀들은 가축이 안 돼요. 집에서 기를 수 없어요. 와일드 애니멀은 밖에서 살아야 돼요. 사냥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돼요.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기를 수 있나요? 방에다 키우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건 야생이에요. 왜 그렇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종류대로.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가장 편안해요. 그래야 편안해요. 마치 양들을 야생에다 보내면 힘들겠죠. 바로 고통이 찾아오겠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바로 고통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야생은 또 야생대로 살아야 돼요. 집에다 갖다 놓으면 힘들어요. 마음껏 다녀야 될 야생에 있는 뱀을 이런 조그마한 유리 상자에 넣어놓고
먹이 줘서 기르면은 답답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막 다녀야 되는 동물인데 집에다 이런 상자에다 가둬 놓고 살면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셔널 파크에 가면 그런 팻말들이 있고 안내지에 무조건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 와일드 애니멀에게 절대 먹이 주지 마라. 그 일리글이에요. 벌금 물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인간에게도 해롭고 와일드 애니멀에게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 밖에 사는 짐승들은 그대로 살도록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류대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셔널 파크에 그런 팻말 딱 보이면 창세기 1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창세기 1장. 가끔은 야생 동물들 집에다 기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집짐승이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된 것뿐이에요. 훈련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네이처가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훈련된 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에게 친숙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시켰던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개체들이 커지면 어떻게 하든가요? 보통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보통 가서 죽어요. 사냥을 못 해보고 주는 고기 먹었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 집에다 키우면은 나중에 돌려보내야 돼요. 3년, 4년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것도 막 훈련시켜가지고 사냥하는 법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제대로 못 살아요. 왜요? 야생이에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likeness를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딱 그렇게 살 때 가장 편안하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물고기 배에다 올려놓으면 막 아무데나 찢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리도 부딪히고 저리도 부딪히고 팔딱거리고 뒤집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한 가정 안에서 서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안 돼요. 아무데나 들이받아요. 그리고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전혀 안 돼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안 돼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 안 돼요. 막 부딪혀요. 사회에다 갖다 놓으면요, 사회가 증오로 들끓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물고기 배에다 건져놓는 것처럼 바닥거리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받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회복될 수 있죠? 그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해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민간력이 있고 성력이 있는데 어디를 따라 살라고요? 성력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가축이 사람들과 함께 기거할 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 채워줄 거예요. 먹어야 될 것 다 채워줄 거예요. 가축이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애완 동물들 있잖아요. 아프면은 막 이렇게 딱딱할까봐 입으로 씹어서 막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할 거예요. 왜요? 주인이 케어해요. 마태복음 6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요? 천부께서 알아서 다 먹이고 입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렇게 야생에 들판에 가가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건데 밖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그러고 있느냐? 돌아와.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그거잖아요. Come to me. 오면 돼. 그럼 다 끝나. 왜 밖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거 하고 있어? 오면은 끝나는 건데 내가 다 채워줄 텐데. 아, 목사님이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도 줄 텐데. 내가 힘도 줄 텐데. 내가 문도 열어줄 텐데.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것만 해. 왜 그게 안 믿어져?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력을 따라 살 것이니, 민간력은 정확하지요. 농사의 그 사이클을 따라 사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뭘 해야 되고, 언제 추수해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이 6월절 잊어버리네. 절기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참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 애굽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mighty hands,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가지고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켰지 않냐. 그거를 그 해 첫 달로 되게 6월절 절기부터 지켜. 한 해를 그렇게 세팅해.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세팅을 해본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 그거부터 한다 우리. 6월절 지키자. 예배부터 회복하자. 나머지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자. 그거였어요. 잘 안 되죠. 우리가 오랫동안 잘 안 해봤으니까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 따라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응답의 시간에 응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응답의 시간인데 응답이 하나도 안 보여요. 희한한 일이죠.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응답의 시간에 바로 보였을 거예요. 아, 너무 클리어하고 너무 확실하게. 아, 이거구나 응답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한 장을 봤습니다. 1장을 봤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제일 이제 긴 책이에요. 물론 챕터는 24장까지밖에 없고 마태복음 같으면 28장까지 있는데 그래도 분량이 더 길어요. 챕터들마다 양이 커요. 그리고 신약성에서 두 번째로 긴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두 책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편, 누가복음 2편,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누가가니까 신약성경 중에 제일 많이, 바울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 권을 썼지만 분량들은 짧아요. 누가가 제일 길게 썼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무슨 스토리냐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 한 집안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을 거예요. 왜 가난하냐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11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형식적이고 이래가지고 그럼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사가랴가 보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5절 보세요. 유다 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한 두 절만 읽어봐도 그 사람들의 형편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제?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울 때. 아합 왕 때도 힘들었지만 아합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힘들죠? 근데 누가 보냈어요? 분봉 왕이니까
로마가 보낸 왕이에요. 쉽게 하면 총독 같은 거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역사에서. 헤롯은 포악이에요. 아내가 한 9인가 10명 돼요. 어떤 기록은 9이고 어떤 기록은 10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엉망이겠죠.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와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두렵냐면 이 와이프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를 배신할까 두려움에 늘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배신하면 너무 이제 충격이 자기한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거 조마조마했는데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들었어요. 이 와이프가 자기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나를 독살한다고? 그래서 와이프를 죽여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와이프를 죽여요. 그리고 그 와이프의 2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왕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예요. 보세요. 5절에 유다 왕 헤롯 왕 때에, 이 한마디 안에 유다 왕인데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아주 포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에요.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어요. 그냥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 다 죽이라.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식도 죽였는데, 그럴 때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사가랴였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사정을 보세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자식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할 거예요. 노동력 없지요, 무시당하지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었어요.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없어도 괜찮지요. 나 신혼부부예요. 자식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이 가질 수 있지요. 근데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에요. 포악해요. 자식 없어요. 나이 많아요. 이 한 2줄에서 와, 힘들겠구나. 어려울 때에 있던 사람이구나. 근데 6절이 멋져요.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시대도 어려웠고 가정도 어려웠고 모두가 다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의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 몇 명 안 돼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의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감없이 사가랴는 의인이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을 대표하는 의인이에요. 신약에 누구를 향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했어요. 시대는 어렵고 개인 어렵고 가정 어려웠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지요. 6절 뒤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의인이었어요. 뭘 따라 살았다는 얘기죠? 성령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계명, 규례. 그러면은 절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겠죠. 예배를 소중하게 알았던 사람이겠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동안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뒤에 400년 동안 어떤 계시도 없었어요. 완전 암흑기 같았어요. 신구약의 중간기는 암흑기예요. 그 사이에 헬라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암흑한 암흑기에 한 가정이 의인이었어요. 이때 8절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400년 동안 없던 일이에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요한이라는 아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할 사람이야. 그렇게 알려져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시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응답의 시간이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죠? 민간력 따라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요. 하나님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간력 따라 살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가 와도 몰라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응답의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어떤 준비지요? 성령 따라 살고 있는 자에게 응답의 시간도 이게 응답의 시간이네? 지금 상황은 응답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유다 왕이 헤롯이에요. 자식 없고 나이 많아요. 응답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아요.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땅 지금 혼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혼란스럽지요. 다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새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거기 살고 있어요. 예배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는요. 밖에 세상은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는 예배는 너무 가벼워졌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예요. 그냥 신자들도 그런 세상에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면 응답의 시간에 다 알려주세요. 주의 사자가 놓치지 않아요. 응답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준비하세요. 나와 내 가정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간다. 지금 세상은 혼란하고 예배는 가벼워졌는데 나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지금 예배자 찾으신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찾으신다. 나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응답의 시간에 내게 알려주실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